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참 중요한 교훈을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셨는데 3년 동안 비를 거두어 가셨죠. 온 땅이 메말라 타들어갑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루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비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갈멜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삶이 정말로 샘이 터지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 주시겠다고 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주지.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안 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자마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넓적하게 엎드려서 비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믿음이 작은 사람 같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바꿀지 모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안 하셨으면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급할 때 기도하는 거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급하면 소방서 119 돌리듯이 날마다 도와달라고 아우성치고 염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도와주고 나면 또 얼굴 돌려버립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기도는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얼굴을 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은 내용이 뭘까요?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셔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비를 주셔서 황폐한 이 땅을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정확한 기도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좀 구체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기도가 너무 추상적이면 그 기도가 어떤 면에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시하다 하는 게 없어요. C.S. 루이스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거 참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만 여러분 추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추상적이죠. 지금 회사에 나가면 거짓말하면서 장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당장 시어머니하고 지금 막 원수가 되고 아우성치는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추상적인 기도만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기도,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세요. 어떤 성경학자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시내 관광을 하는 멋진 세단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워싱턴 DC 구경하려고 고급 세단차 타고 길을 누비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사방을 다니면서 의사당도 보고 백악관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너무 쓱쓱쓱쓱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공장 창고로 들어가서 뒷문을 열고 짐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추럭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는 직접 가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거 담아가지고 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시어머니가 계속 미워지는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고, 둘 중에 응답이 올 때 어느 쪽을 빨리 볼 수 있습니까? 내 영혼 강건해지는 것이 빨리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빨리 눈에 들어옵니까? 어느 쪽이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쪽이 훨씬 응답이 정확하지.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못 살게 구는 것을 흔히 간청이라고 합니다만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세요. 저의 경우는 30년 동안 기도해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저
한두 번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응답도 제가 체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고 안 주시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비를 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응답을 맡기고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다가 자기 하인을 보고 야, 좀 나가봐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무슨 사인이 있는지 좀 보고 오라. 지중해 바다 쪽을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비올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엘리야는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내보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참 기도하다가 또 가봐라. 가보니까 또 없어요. 몇 번 했어요? 7번. 쉬운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7자라는 것은 이거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꼭 7번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라는 의미도 그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위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이 와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 와, 바로야.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하늘이 새까맣게 구름으로 덮이고 빗방울이 톡톡톡톡톡톡 쏟아지는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3년 동안 메말랐던 온 천지가 얼마나 춤을 췄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요한 16장 24절 받으리니. 그 다음에 따라갔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집은 조그만하고 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좋나.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장대비를 맞고 다른박질 치는 참 시비스러운 면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사람 소개하죠. 다하라 요코네라고 하는 일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너무 과잉 보호를 받을 만큼 어머니의 사랑 밑에서 자랐는데 고3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고3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났으니까. 도무지 살맛이 안 나니까 기차역에 가가지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었으면 괜찮은데 양다리 끊어지고 왼쪽 팔 날아가고 오른쪽 팔만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은 2손가락이 없어지고 3손가락만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그 몰골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겠죠.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는 남학생 하나가 매일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고 계속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죠. 참 남녀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정이 들었는지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겠어요? 자꾸 주저하고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졸라댔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이제 나중에 이 여자도 전도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정해놓고 기도해보고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같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결론 내리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얼마 기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만났습니다. 이제 서로 받은 응답을 내놓습니다. 남자가 내놨어요. 내 응답은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었습니다. 뭔데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결혼해라 그거죠? 여자도 말하기로 저도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응답으로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물으란마나 둘이서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둘 낳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서 이 부인이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 책 보고 쇼크 받았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팔다리 다 가지고 있고 손톱도 하나 빠진 게 없어. 완전한 몸을 가지고도 이 사는 것이 지겨워가지고 얼굴이 날마다 우거지상을 하고 살 때도 있는데 팔다리가 제대로 없는 여자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게 미쳤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 여기에 쇼크 받아가지고 그 책을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읽었어요. 읽었는데
아주 사소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이제 돌아올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데 이 감자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 손가락을 가지고 칼을 쥐고 감자 껍질을 깎으려니까 이놈의 감자가 제대로 손에 안 잡히죠.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러가고 쫓아가서 또 잡아가 또 깎으려고 그러면 또 쫓아가고. 그가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식사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젖어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을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자마자 조금 있으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이디어 하나가 탁 스쳐 지나갑니다. 칼로 가운데를 딱 짜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조각이 난 감자가 얌전하게 도마 위에 딱 앉습니다. 그렇죠? 납작하게 앉아요. 그 다음에는 칼을 가지고 살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가지고 참 저녁을 식사 준비를 해서 자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먹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와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하죠. 엘리야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